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준비는 되셨는지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문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7번째 나팔이 울려지는 매우 엄중한 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이미 5째, 6째까지 나팔이 울려서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을 달아볼 시간이 된 것이죠. 네. 5번째 나팔이나 6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화로 명명되어 있는 그런 재앙들이었는데, 5째 나팔은 150일간, 6째 나팔은 그 150일이 바쳐진 그 연월일시에 울려 퍼진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봤어요. 그렇다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은 어쩌면 그건 같이 이어지는 동시적 개념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7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그런데 또 7째 나팔이 울려지면서 이 나팔 소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 나팔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전적으로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니다. 왕노릇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고 종선지자들과 선지자와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시니 아들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들이 있더라. 이야 이거 뭐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일부러 좀 빨리 한번 속하게 15절부터 여기 19절까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째 나팔은 최후의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엄중한 것이고 역사적 관점에서도 마지막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오늘 현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오늘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말적 심판과 역사적 심판이 함께 맞닥뜨려지는 매우 중요한 그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겠고요.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이 나팔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매우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호소이기도 하고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자, 7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7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째 나팔 소리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예요. 재림의 때가 됐다.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 재림을 뭐 하라는 말이죠?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 곧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니, 원래 이 세상이 우리가 있는 이 나라도 다 하나님 나라 아니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주권을 찾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아직도 이 세상을 장악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뭐처럼 살아가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됐죠. 그럼 이 땅이 세상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가 됐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가 됐다는 건 그럼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오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일에 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화답했느냐? 24 장로들이 화답했어요. 24 장로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예표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그런데 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말을 나팔이 울렸더니 24 장로들만 나타나요. 그동안에 보좌의 중심에서는 막 천사들도 나타나고 뭐 내생물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만물도 나오면서 다 그랬는데 내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된다 그랬더니 누구만 나타나? 24 장로들만 나타나. 왜냐? 24 장로들은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표인데 무엇을 기다렸는가 이 사람들은? 이걸 기다린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감람산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너희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셨지만 실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의 충격은 엄청 컸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놀라지 말라. 이 예수님은 너희가 가심은 본 그대로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사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는 소망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누구에게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즉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와는 상관없이? 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초림할 때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왔지만 이미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다만 기다리는 사람, 바라는 사람을 향해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고 기다리는 분 맞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얘기했지만 막상 떠나실 때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와, 주님이 가시네. 그런데 이 주님이 가신다고 할 때 그렇게 놀랄 만한 제자들의 일이 있었지만은 여기 그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정말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더 공고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제자들과 이때 있었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돼요? 오매불망 그날은 소망일 수밖에는 없다. 오매불망 소망일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니까 이 모든 구원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오매불망 소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죠. 원래 왕이신데 이날 특별히 이 세상의 임금이 다 세상에 쫓겨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해 주시는 날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지금도 왕이지만 어떤 거예요? 세상 임금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세상 임금이 도대체 뭐냐? 이 관계를 조금 보시는 게 낫겠죠? 이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세 번째 입성하셔가지고 제자들이 하신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 쫓겨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감람산 이후에 이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하실 때 이제는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은 아니 세상의 임금이 여기 세상에 있을 임금이 여기서 쫓겨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 어디로 온다? 이 땅으로 오겠다 했으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이 일을 일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에 미리 예언하신 거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이 오셔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즉
즉 이 말은 세상 임금이 세상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서 땅에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어떻게 한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임금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세상 임금이 와서 이 하늘에서는 심판받은 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일러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제자 요한을 통해서 그 세상 임금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에 대하여 12장 7절로 12절에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네. 여기 정확하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광이 다 이룬 다음에 이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용것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깨는 자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냥 분내서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 주님은 하늘은 기뻐하지만은 왜? 사단이 쫓겨났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건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게다. 이는 마귀가 제게 때가 얼마나 어떤 줄 알고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온 마귀가 바로 세상 임금이다. 이게 지금 하늘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재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갇힌 다음에는 이제 그 재판의 결과대로 이제 집행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선고된 심판, 즉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완전히 사단은 쫓겨났지만 죄의 원흉이었던 사단을 하늘에서 쫓겨낸 다음에 사단을 향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즉 심판을 집행하는 날이 된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사단에 이제 선언된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지금 사단이 그냥 세상 나라를 미혹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사단은 완전히 왕 자리에 쫓겨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 모든 나라의 주인으로 등극하시면서 사단은 심판이 집행되는 시간을 갖게 되겠네요. 근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언제 있겠냐? 심판의 때가 이렇게 선언되는 거죠. 이런 일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한다. 이방이 분노해서 뭐가 임해요? 주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진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방들이 분노했단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이 극에 달았다 이 말이죠. 즉 그야말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성경으로 단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날 때부터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세상에 강포하고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이 세상의 형편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지금 7째 나팔 속에 다 포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써도 괜찮겠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만큼 이방들이 어떻게 했다? 분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이렇게 얼마나 했으면 하늘의 이방의 죄가 사무칠 만큼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럼 죄악의 잔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찼잖아요. 죄악의 잔이 찼다. 그러면은 이건 끝나는 때다. 근데 죄악의 잔에 탔기 때문에 이십사 장로가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더 이상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십사 장로가 뭐한 거예요? 호소한 거죠. 자 보시죠. 자 이제는 주의 진노가 임해서 이 세상을 뭐 할 때가 됐습니다? 멸망시킬 때가 됐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7째 나팔이 불 때 이십사 장로가 화답해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주여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저 이방이 저렇게 분노하고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심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하신 거예요? 이십사 장로가 심판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호소는 어떤 거예요? 정말 6째 나팔이 6째 인이 떨어질 때 제단 아래에 있던 성도들이 호소한 것과 똑같이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이십사 장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때가 아닙니까? 이방의 분노가 하늘에 사무칠 이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한 것이죠. 감청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면장을 심판정을 여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호소를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됐어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달라 그랬어요. 먼저 거기 심판의 대상이 정해졌는데 심판의 날인데 죽은 자들이 심판됐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죽은 자를 말할까요? 어느 다른 자를 말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는 이 심판은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의 의미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느니라. 야곱의 때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고 모세의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살아있었다. 누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누구에겐 죽은 것 같지만 그대들 앞에는 죽은 것 같아. 땅에 묻힌 것 같지만 내 앞에는 다 살았다. 다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단 하나도 죄삭신 사망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다 살아있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다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큰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살았으니까 듣는 거지.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이미 뭐에 빠져 있어요? 죄삭신 사망의 정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죠.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럼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놓였느니라? 심판에 놓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와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는 바로 이 말씀,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살아있지만 영접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하나님을 영접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즉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악인들은 심판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이집사 장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악인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있지만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제단 아래서 호소하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호소를 언제까지 있습니까? 흰옷을 입으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뭘 기다려? 호소할 때 뭐라 하겠어요? 저 땅에 있는 저들을 심판하여 여기 계시록 6장에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언제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다섯째 인을 뗐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판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뭐예요? 선지자와 경외하는 자에겐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악인에겐 심판이요 성도들은 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이 여긴다는 말씀이 있어서 도대체 기이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이 여긴다는 말은 표현할 수 없는 상급이란 뜻인데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매린하신 그 심판은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보도 듣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여김다. 정말 이건 그야말로 정말 인간의 표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성도들을 향한 상급은 뭐다?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 초월. 네. 여러분, 어떤 말을 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영생인 지금이미 얻었지만은 하늘에 가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거기 있잖아요. 무슨 다시는 눈물이, 다시는 아픈 거, 해하는 거, 상하는 거 이런 거 없고 헤어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너무나 많은 걸 일일이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느냐.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상급은 상상 초월이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상상 초월의 이 아름다운 상급이, 아름다운 선물이 마련된 이것들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걸 하나를 더 붙였어요. 도대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뭐냐?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5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5째 인을 뗐더니 제단 아래 사람들이 저 땅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달라? 심판해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 땅을 망하게 한다는 건 뭘 말했느냐?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살인죄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여기 뭐라 했느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오, 진짜 땅 더럽히는 일이 나오네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와우. 그러니까 땅이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땅이 피로 더럽혀졌으면 이 더럽혀진 피는 뭘로만?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량할 수 없다. 반드시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피를 흘린 사람은 그 피로 땅을 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살인에 대한 굉장히 여기 두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실제 이 일을 마지막 때 이렇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땅을 더럽히는 자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면 지금이라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죽어 잠자있는 사람 말고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은 이 나팔 소리가 7째 나팔이 부려졌을 때 7 나팔 안에 막 다 들어있어도 7째 나팔의 마지막 재림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될 때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이 있는가? 이일후에, 이일이란 말은 7재앙, 7 나팔은 7재앙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7재앙이 내려지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늘에 속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거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뭐는요?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던 음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기 이 음녀가 누군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누구의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기에 심판하다 종들의 피를,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죠. 핍박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피를 그의 손,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둠의 길로 사단의 길로 끌어가고 죄악의 길로 끌어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더럽혔던 바벨론으로 만들었던 그 장 본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뭐예요? 심판을 정해 주신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은 특별한 심판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대상이 오실 때 세 부류예요. 죽은 자들, 모든 악인들은 다 심판에 떨어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의인들은 상급을 받죠.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어둠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것들을 이 나팔을 연구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누가 이런 일이고 음녀가 누군지가 나오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24 장로들이 호소합니다. 자, 빨리 이제는 이런 때가 됐잖아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 심판할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겐 상도 주시고 저 악인에겐 벌 주시고 이 땅을 더럽게 한 저들에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멸망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열려요? 성전이 쫙 열리면서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번개, 음성, 내성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 심판이 더 가미됐을 때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되면서 심판정이 탁 오픈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야,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계시록 4장 시작할 때는 하늘이 열리면서 그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면서 심판이 마련되는 심판의 법정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5째인을 떼실 때 언제까지 피를 신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호소가 24장로의 호소가 합에 맞닥뜨려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 아래 성도와 24장로의 호소로 심판정이 탁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야, 그러니까 이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심판은 마지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금 역사 속에서 진행돼 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심판정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러면 심판의 법정이 열렸는데 이 법정을 조금 찾아봐야 돼요. 왜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 그거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미 우리 계시록 4장과 5장을 볼 때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보좌와 이런 그 우주의 구조를 보면 보좌가 있어. 보좌를 중심으로 4 생물이 있고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7등불 켠 7등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고요.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또 이렇게 호위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상 우주의 모든 만민들이 여기에 만물들이 우주 만물이 있어요. 이게 이 하늘의 이 보좌와 그 구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보좌 앞에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가 열렸나 이거예요. 요한은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이 보좌를 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를 보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도대체 어디가 되는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보시면요. 하늘의 성전은 어디 있냐? 이 말은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의 보좌가 이어가는 그 사역의 국면이 바뀌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4장 1절로 하늘의 문과 열을 보좌에서 열려요. 특별히 여기 7째 나팔 소리가 났을 때 11장에 나와가지고 24장로들이 16절에 나오잖아요. 보좌, 자기 앞에 보좌 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데까지 감사합니다, 주여. 때가 됐습니다, 주여.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는 이들의 이런 호소까지는 어디 앞에서 진행됐어요? 보좌 앞에서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보좌가 끝나자마자 여기서 보좌 앞에 나왔더니 바로 그 보좌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국면이 바뀌었죠. 전환됐죠. 그러면서 이 심판이 진행되는 법정이 있고 그 법정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모습이 15장에 나오는데 이 심판이 진행되는 모습 준비가 되면은 이후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그러면서 타버너클 성전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원래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증거장막이나 이런 것들을 임금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궁전을 말하자면 장막 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와 비슷한 것인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 그 다음에 15장 8절에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 이 천사들에게 이 7 대접을 주고 진노가 해. 그러면 이 진노가 마칠 때까지는 완전히 성전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뭐 하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성전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네. 궁금하잖아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는 어떤 것을 다른 위치적으로 다르다 아니면 어디 다른 새로운 뭐가 있는 것인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그건 어디냐?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에 보시죠. 7째 천사가 지금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에요.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어디서 나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더라. 와우.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 보좌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과 보좌가 다른 곳이 아니고 성전과 보좌가 뭐라는 것이에요? 같은 곳인데 뭐예요? 사역의 국면이 다르다. 사역이란 보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종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국면이 다르다는 거죠. 그 사역의 국면이란 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여기 보좌 4장부터 나와 있는 보좌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보좌로 지금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의 뭐로 바뀌냐?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언약궤가 나오면서 음성과 내성과 번개와 뭐가 있어요? 지진과 우박이라고 하는 심판이 덧그러졌네. 여기 통치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사역의 국면이 옮기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두 기능이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만유를 어떻게 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유를 다 다스리고 만유를 이렇게 보살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또 뭐냐?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와, 여기 시편 120편 5절에 보면 또 여기 다윗의 심판의 판단의 보좌를 두었느니 곧 다윗의 보좌다. 판단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는데 그 보좌는 통치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무슨 보좌예요? 심판을 위한 보좌이기도 하다. 왕의 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통치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러면 그 보좌는 뭐가 그 보좌의 기초냐? 시편 89편 14절에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한다. 즉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는 말은 의와 공의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판과 판단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즉 그 판단에는 뭐가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판단에는 너무나 모두게 보편적인 그런 이 법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는 말은 의와 공의가 기초인데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는 말은 의와 공의의 목표는 뭐예요? 인자와 진실이야. 인자와 진실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목표로 해서 공의가 존재하는 거고, 또 이 사랑이 실천이라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공의를 근거로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의와 공의는 함께 가는 수레바퀴가 하는 말을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와 공의는 뭐의 기준이에요? 법적인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 법의 목표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주님 10절에 율법의 목표는 사랑에 있다. 사랑에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인데 이 의와 공의 이것의 목표는 뭐다?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와 진실이 보좌의 목표가 되고 통치의 이 목표다. 이런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좌가 예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보좌의 예표로 뭘 보여주셨는가? 성막을 짓고 이렇게 그 안에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출애굽 25장 8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지어라. 그런 다음에 뭘 하겠냐면 내가 궤를 제일 먼저 짓는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속죄소란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고 요 말의 다른 뜻은 시은자,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죠. 자, 이상하죠? 증거판은 궤 속에 들어있고 속죄소는 궤 위에 있다. 근데 증거판이란 뭐냐?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즉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그건 언약의 하나님 말씀, 언약의 이 말씀이요, 언약의 돌비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증거판이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다 십계명을 두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언약궤 위에 얹어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에게 증거판을 준 궤 속을 넣어라. 그러면 딱 분명히 됐죠? 언약궤라는 궤의 의미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 뭘 담는 거죠. 담는데 뭘 담느냐?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으라. 그런데 그냥 십계명을 담는 게 목표가 아니야. 반드시 그 위에 뭘 얹어라?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어라. 속죄소는 뭘 의미했느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속죄소죠. 죄를 대속해 준 것.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시은자, mercy seat,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기초요. 속죄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계명이 들어있는 이것이 기초요. 그 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속죄소,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은저가 있다 이 말이죠.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고 그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는 말을 이 땅에 있을 때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넣는 이것으로 주님이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또 보좌를 보면은 보좌의 실증이 있습니다. 보좌, 솔로몬이 뭘 지었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게 다윗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는 규격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규격을 다 다윗이 받은 다음에 자기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아들에게 물려주면 때 솔로몬에게 그 모든 걸 다 물려주면서 그 제도와 규명까지도 알려줍니다. 그 솔로몬이 그 제도와 규명을 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의 뭘 뜯어요? 궁을 져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왕상 열왕기상 7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이게 홀이에요. 보좌의 홀. 곧 재판하는 홀을 짓고 온 마을을 배양목으로 덮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궁을 졌는데 왕이니까 왕자가 있잖아요. 그 왕궁이 앉아있는 왕자의 자리를 뭐 하는 자리로? 심판하는 자리로 그 홀로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그저 사극을 보시면 맨날 용상이 있고 왕 위에 용상이 있고 용상 아래 만조백관이 늘어서 있는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로 설명했어요? 심판하는 자리다. 판단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사랑의 보좌. 이거는 보좌의 실정, 이 땅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걸 모든 것을 보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입니까? 사랑의 보좌예요. 이 사랑의 보좌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1장 여기 16절 제24 장로들의 그 호소까지를 보면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데 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야. 나팔도 역시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호소였는데 왜 그게 돌아오라는 사랑의 호소냐? 이걸 알 수 있죠. 여섯째 나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은 뒤에도 여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모든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 이래.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들, 이런 모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나팔 소리였어, 호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의 보좌. 그런데 이 보좌가 뭐로 바뀔 때가 있느냐? 심판의 보좌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또 무슨 보좌예요? 공의의 보좌니까.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하는 사랑의 보좌지만, 엎드르는 사랑의 보좌지만 의와 공의가 비춰다. 이 말은 곧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보좌의 국면이 사랑의 보좌에서 공의의 보좌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이 말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로 이렇게 그 국면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위치를 어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하시는 보좌가 지금 심판의 이렇게 이 보좌로 위치가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이 왜 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맞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두 개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의 보좌와 성전을 보시면 압니다. 왜? 계시록 22장 3절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다시는 저주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1절에 7재앙이 떨어져 마지막 재앙이에요. 7재앙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7재앙으로 마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마치는 것은 더 이상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판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영접되시죠? 진노가 완전히 마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 7재앙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셔. 진노란 말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심판과 관계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단 말은 심판이 없단 말이죠. 자, 보시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면 다시 저주가 그들을 어디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중에 머무시겠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자,
새하늘에는 성전이 없어. 우리를 사랑의 보좌는 있지만은 뭐가 없느냐? 성전,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는 없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계시록 21장 20절에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누구예요? 성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다는 말씀이 딱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직접 뭐가 되기도 해요? 성전이 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은,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그것도 무슨 말 같아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우리들이 상징을 바라본다면, 야, 하나님의 이제 보좌에서 앉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젠 뭐로 바꾸시는구나? 심판주로 바뀌셨구나. 의와 공의가 기초인 하나님의. 그래서 뭐가 드러나요? 언약궤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는 사랑의 통치와 공의의 심판을 함께 동시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단 말은 이제 더 이상 심판, 죄를 다루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속에 어린 양과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 직접 본인이 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느냐면은 우리 주님 이렇게 예레미야 17장에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같은 기능의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무엇이며 성소이며.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곧 뭐예요? 성소예요. 성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 이 성소, 성전이다 하는 말씀 하셨으니까 이제 이 답이, 이 보좌는 위치가 다른 곳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이, 보좌의 국면이 전환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보니 성전 안에는 뭐가 있더라? 언약궤가 보이더라. 근데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담아놓는 궤를 만들어줬느냐? 증거판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 궤 속에 둘 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증거판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늘 성전에는 언약궤는 보였는데 뭐가 안 보여? 증거판이 안 보여.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 뭐 언약궤 중요하죠. 그 위에는 속죄소와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뭐가 안 보여요? 증거판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자, 원래 이 땅에서 모세에게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든 제도와 규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서 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는데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어라. 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여준 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셨어요. 와우. 보여주셨으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돌판 깎아서 그대로 썼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은 십계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십계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다. 예레미야는 성소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명, 십계명이 있는 거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직접 써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접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직접 기록해서 주셨다고요. 다 모세는 그걸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뭔지도 알지 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계명을 유대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기록해 주셨지만은 그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와, 희한하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시더니 이번엔 누구 보고 성전이라 그래?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서 나는 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직접 기록해 준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성전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딱 기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나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 안엔 성전을 못 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가 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뭐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마음이 합동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줘.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단이 분나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즉 사단이 없애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있어.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뭐와 똑같아요? 보호자는 공의와 의와 공의가 비춰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그런데 공의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는 시은제 속죄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증거요. 사랑이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었다. 이걸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심령에 뭘 새겨놓은 자, 하나님의 법을 새긴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좌 앞에 있는 어디께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도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제 여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보좌 앞에서 그냥 영원토록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기초라고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마음에 있는 계명.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요? 보좌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의 십계명은 위대한 이 하늘 법정의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표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와 사랑이 앞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참성도라면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는 뭘로? 인자와 진실로. 즉 공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앞에나 이것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공과입니까 여러분. 하늘 법정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는 제도를 다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거를 이제는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 새겼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록해 주셨던 그것이 이제는 그 마음에 우리 판에 새겨졌다.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는 십계명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보시면은 계명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신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 법정은 열렸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국면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하늘의 법정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 공의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심판의 보좌가 열릴 때 그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날이 가깝습니다. 누가 그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사랑, 인자와 진실이 앞서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과 합동되는 바로 그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요. 바로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모두는 다 기이함을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울렸고 지금이 그때라면 우리 그날을 위해서 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요 인자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심령부터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준비가 아니겠는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을 주님이 통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그 의와 공의, 즉 법의 목표가 사랑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오늘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흥미진진한 일곱째 나팔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맞닥뜨려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합동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고요? 법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법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증거로 온통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기를 참으로 정말 기대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모두 마음을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